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8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3장입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멀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이분이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 중에 참 은혜롭고 특별히 귀한 말씀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성경 66권 중에서 딱 한 권을 뽑아서 복음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려면 로마서 말씀을 보라고 하였고, 로마서 말씀 중에서도 1장부터 16장 중에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복음에 대한 핵심을 잘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이제 앞으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볼 때는 정말 복음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더 풍성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8장의 말씀을 함께 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자, 이제 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감격도 있었지만 우리에 있는 죄성과 죄에 대한 실존, 원하는
순종을 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불순종으로 사는 모순된 우리 존재가 이제 복음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다른 데 소망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1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쪽에서는 우리의 실존의 고민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오직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 삶에는 온전한 자유함과 해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기서 2절에 나오는 법은 특별히 능력으로 바꾸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능력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능력은 뭐냐면 무조건 죄를 짓게 되는 것,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피할 수 없이 또 죄를 짓게 되고 무엇보다 그 결과로 죄의 결과, 사망의 그러한 모든 것을 고스란히 당해야 되는 죄는 계속 지어야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우리 삶에 얼마나 모두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불행한 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존적으로 죄를 짓고 현재적으로 죄를 짓고 장래의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이 무시무시한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가 꼼짝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결국 생명의 영생의 길이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존재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장에서 특별히 언급했던 모든 종류의 모순과 모든 종류의 죄와 모든 종류의 불순종과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태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 이 해방이라는 말은 참 중요합니다. 노예처럼 살았고 매맞으면서도 도망갈 수 없었던 정말 우리가 식민지 상황같이 쩔쩔매며 살아야 됐던 그 상태에서 해방되었다는 건 풀렸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육신은 육신의 죄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정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육신으로 말미암아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율법도 다 지키지도 못하고 늘 죄인으로서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육신의 모든 죄를 다 정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셔서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한다. 그 영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우리 죄의 본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결국 우리가 매맞으면서 쩔쩔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도 대부분 못하고 이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힘으로 율법에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7장까지의 우리의 모든 불행하고 연약한 모습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율법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었고 죄와 사망의 모든 능력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용 간증을 보시면 첫째, 바울은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도록 어떤 역할을 하신다고 설명합니까? 1절과 2절에 보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받았다. 죄를 짓는 존재였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죄를 피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끔 만들어주시고 장차 다가올 사망의 심판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무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무죄가 되었습니다. 무죄.
죄의 덩어리였던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 무죄라고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울은 성령님께서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무엇을 이루신다고 말씀합니까? 4절에 보면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끔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 가운데서 노예처럼 살았고 알면서 죄 짓고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해도 또 죄를 짓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끔 만들어 주신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여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왜 우리에게 새벽 기도에 나오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지, 왜 성경을 보게 하시고, 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코로나 때 더 믿음으로 살게끔 하시고, 하반기를 앞에 놓고 새로운 열정과 기대감을 주시고, 이거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마음을 계속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가 오늘 더 기쁨으로 순종하도록, 정말 종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아들처럼 딸처럼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좁은 길을 걷게 하시는 것,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실존적인 고민, 앞으로 장차 맞이하게 될 모든 심판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솔직하게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참아야 되겠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꼭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성령께서 우리 안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신 결과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이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으로 매일매일 입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런 능력이 나오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해방되었고, 이 땅에서 죄 가운데 무게에 짓눌려 살았던 저희가 오늘도 순종하며 의롭게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도 참 중요하지만 예수 믿은 이후에도 매일매일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순종하며 살게 만들어 주신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무 소망이 없지만 오늘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복음 안에 있게 되면, 십자가 붙잡고 살게 되면 죄의 문제를 매일매일 해결하고 사망의 법에서 완벽하게 해방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기쁨을 오늘부터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존재가 세상의 불신자와 비교할 때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세상에서 비슷하게 남들처럼 보이고 또 남들보다 못해 보일 때도 많이 있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과 성령님의 돌보심 가운데 매일매일 산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성령님께서 성도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오늘도 성령께서 무엇보다 매일매일 우리를 돌보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매일매일 힘주신다는 걸 믿으면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결단하고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로마서 7장까지를 보고 나니까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자포자기합니다. 내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못한다. 내 안에 착한 마음도 있지만 죄악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7장까지만 보게 되면 우리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패배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하려고 해도 안 된다. 똑같다. 오늘 8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것까지 믿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가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고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분명하지만 4절 말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핑계대고 너무 연약하다고 말하고 성령이 도와주셔도 못한다고 하는 불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침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는데 다시 죄와 사망의 능력 밑으로 그쪽으로 회귀 본능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우고 오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는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약하나 성령은 강하다. 성령은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게끔 만들어 주신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유와 상황을 얘기하면서 로마서 7장의 말씀만 묵상할 것이 아니라 이제 8장의 말씀을 묵상하여 앞으로 뛰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5번째를 보면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은 적은 언제입니까? 죄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오늘도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다는 이 과거형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유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이것 몇 가지를 좀 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문제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자주 넘어졌던 이 문제 몇 가지 문제를 적어보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도록 저를 도와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최근에 나의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 몇 가지를 놓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되면 성령께서 오늘도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참된 자유함과 기쁨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사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민, 우리의 모든 죄, 부끄러움, 연약함 많이 있지만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의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감동하시고 도우셔서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오늘 저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최근에 우리 넘어졌던 부분들, 우리의 평생 고질적인 나의 불순종과 나의 약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놓습니다. 오늘 내 힘으로는 이것들을 감당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도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이 문제를 기쁨으로 순종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종류의 패배의식과 자포자기한 마음과 어쩔 수 없다고 하는 모든 종류의 내용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날마다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보시되 백신 접종 가운데 아무 후유증이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되 연로하신 분들과 또 하나님 몸에 약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갑절로 지키셔서 어려운 때를 잘 감당하며 이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내적으로 더 순수해지고 더 무단수 믿음으로 단순해지고 하나님께 더 온전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